이제 가끔 이렇게 대만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팔목에 염지를 이렇게 메고 있거나 이제 부적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 동료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너는 종교가 뭐니? 그럼 대부분 이제 불교 아니면 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이미 한나라 때부터 도교, 불교가 이미 진짜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 유적지를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뭐 타이베이 유명한 신天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도교 사원이고 이제 롱산시는 이제 불교 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롱산시에 들어가셔서 뒤쪽으로 가시면요, 거기 도교에서 믿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도교 사원에 가도 거기에 시커먼 불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미 도교와 불교는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사실은 내가 도교를 믿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조차도 그들은 헷갈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도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염주를 내가 팔목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부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빠이빠이하러 다니기 때문에 나는 불교고 나는 도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우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을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 안에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례하여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거니 나의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동족 유대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시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그 2장 말씀에도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합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완성이 아닌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오실 그 형상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들이 주신 말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구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라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라의 그 경수는 끊겼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애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누구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낳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고 또한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들의 몸을 가득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번제물로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이삭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은 감사의 제사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약속의 씨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신 사실이 어디 있죠? 리브가의 사건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그가 이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쌍둥이를 뺐는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작은 자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판단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흠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성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로마서 14, 그 9장 14절 말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택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긍휼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고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그 선함도 그 조건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녀로 부르시고 또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챈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야곱은 이제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그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야고보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조건은 약속의 씨앗인 이삭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의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도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율법을 가졌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끄러워서 앞에 나오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뀔 수 없는 그 능력이 내게 없음을 깨닫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어 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나오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의 힘이 내가 한 것, 내 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단지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참평강을 지키며 주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고집과 스스로의 아집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딪히고 그러다 힘들어지고 그러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너의 조건과 너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씨로 너희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악한 자라도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지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여성교육 그 카톡방에서 김창원 교수인가요? 그분 그 강의가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교회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올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해줄 때 나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영의 것을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진 다음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예배하고 내가 또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처럼 보수로 나간다면 오직 감사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주 앞에 드릴 것은 순종의 제사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의 씨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떤 교회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썩어질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를 통해서는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다스리시는 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들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능력이 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본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삼아 그 말씀을 간구합니다. 휴면주의의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의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약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녀를 알게 하셔서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하시고 주님의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구원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로 우리 모든 갈대를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서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의 발걸음으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감사와 서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